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에 내가 아무리 의롭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거예요. 그렇죠? 옳을 의자니까. 그러니까 옳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옳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그게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이게 이 국가 간의 문제도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외교장관이 급히 미국에 간 것도 무슨 얘기가 흘러나왔냐면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반미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 말할 때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데 하나님 누굴 보고 일하느냐?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의인 사람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악의 시대에 쓰임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쓰임받는 자가 돼야 한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특강을 좀 할 거는, 오늘은 왜 전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에까지 가면서 저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네 분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근본적인 얘기들은 안 하고요, 뭐 내란죄다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모든 계획이 다 악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 9절에 오늘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 시대에 책 잡을 것이 없는 완전한 자였고, 그는 누구와 동행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뜻과 생각과 마음이 일치돼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제 아내하고 어디 가자 그럴 때 자기가 뜻이 같아야 가는 거지, 뜻이 다르면 안 가요. 부부 뭐 나하고 살아서 애도 낳고 그랬어도요, 우리 어디 갈까? 혼자 가요 이래요. 그게 마음과 뜻이 통하지 않으면,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행동을 했다, 그 말이죠. 이게 노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이 다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뜻에 맞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노아예요.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보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직 썩을 대로 썩고 악이 가득 찼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함이었다. 행위가 다 부패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거 끝나면 내가 헐레벌떡 좀 가서 누굴 만날 사람이 있는데, 지금 뭐 야당의 대표 나온 사람 좀 만나고 하는데, 나는 가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뭐 자기가 감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간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나라 사랑 예배 우리 합시다 하고 올 때 여러분과 나와 나라 사랑이라는 뜻이 같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저 여기 안 왔다고 그래서 내가 뭐 집을 쫓아가겠어, 헌금을 더 내라고 그러겠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뜻이 같으니까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온통 다 병들어 있었어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최악의 시대에 다 썩을 대로 썩고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노아, 세상을 다 심판할 때에 이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아에게 사명이 주어져요. 방주를 짓고 너희 가족이 거기 들어가고 가축들이나 모든 생명들이 다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의 미래의 세계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 노아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부패되고 타락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굴 붙잡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느냐? 의인,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구해줄 걸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아무리 저들이 뭐 공산화를 시키려고 한다, 뭐 저기 노란봉투법을 뭐 한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노하면 끝나는 거야,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최악의 시대에, 이 부패되고 그 잘못된 세상으로 가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 권력을 잡고 지금 저들이 막 좌파로 가고 법도 막 뜯어고치고, 대한민국이 오늘 낮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느냐 기독교 국가로 가느냐,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싸움이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 기독교는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 이렇게 다 차별을 두잖아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평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그 내 아이가 아니다 기다 이거 갖고 싸움 붙으니까 솔로몬 앞에서 솔로몬이 저를 둘로 쪼개라,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은 그것 바른 말입니다. 아니, 그냥 반씩 똑같이 나눠서 갖게 해주세요. 이 생명은 안중에도 없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아이 아닙니다. 내 아이입니다. 저 사람의 아이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모든 걸 죽이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주장하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에 그 일어나는 이 사상적인 문제가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다, 무슨 뭐 시장경제다, 뭐 공산주의다, 뭐 이거에 앞서서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야. 신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물질 만능이야. 물질보다 귀한 게 없어요.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없어요. 무법천지를 만들어버려요. 이것을 바르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싸움은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싸움이다, 대한민국은. 근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GNP가 3만 불 이상 올라간 나라가 공산화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또 그만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요 이 문맹률이 제일 얕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다 이거야. 아니, 지금 공산주의 제창하는 사람 극렬 부의자가 뭐 10%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다 깨우쳐 주면 국민들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이 노아 시대 때는 다 세상이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 8식구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면 누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장 목사가 미리 교회를 이렇게 비우면서 이제 다음 달에는 내가 안식오를 해요. 안식오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넘겨갖고 하는 일은 교회에 데미지를 안 주겠다. 그리고 나는 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살리는 일, 동네마다 마을마다 완전히 전국민회라는 걸 통해서 공사나 이미 조직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저들은 좌파는 이런 것들을 깨부실 수 있는 게 어디냐? 은퇴한 목사들 내가 다 불러 모으겠다. 은퇴한 장로님들 다 불러 모아서 지역에 이제 가정교회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제3연금 제도도 한번 하겠다. 지금 그런 그룹들이 지금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무슨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5절로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보세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 정가를 보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면죄부를 받아서 나옵니까? 이게 되겠어요? 조국 같은 사람이 자식에게 뭐 혜택을 줘서 대학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말이야, 젊은이들에게 절망감을 준 사람이, 그리고 떳떳하게 말이야,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어. 적어도 70%는 형을 살아야 이게 면죄부를 줘서라도 나오는 거거든. 이게 살기도 전에 내보내고, 그리고 여러분 8.15 때 위안부의 돈을 갉아먹은 인간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나라의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로 살면 우리는 살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부패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손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광화문에 가서도 기도하고 소리치고 뭐 싸움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돼. 노아의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르게 세워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은 정죄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쓰러져도 하나님은 의인을 멸하지 않아요. 교회가 바로 깨어있잖아.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편 드는지 아세요? 권력자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우리 편을 드시는 거죠. 오후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셔야, 대한민국이 바로 가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때문에 산 줄 알아. 그래요. 오후 3시 예배 때문에 산 줄 알아. 이렇게 해야지. 오지 않은 인간들은 우리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어깨 피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여기 보세요. 노아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의 생활하는 사람을 살게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아브라함을 택하잖아요. 어둠의 세상에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만들겠다고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뭘 했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집에서 끄집어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면요, 우리가 소수라도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편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위대한 거죠.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뭘 했다고요?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라 그럴 때도 나라를 위해서 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오다 보면 깨닫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고 막 팔려가서 노예 생활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지는 것 같은데 앉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야.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릴 자는 오후 예배 오는 분이라고 봐. 저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 전에 왔던 이희천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와서 한번 특강 한번 해라. 마을 공동체 지금 뒤집어야 된다. 지금 와서 해라 그랬더니 미국에 가 있더라고. 미국에 가 있어서 내가 좀 들어가면 목사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책을 또 하나 쓰셨더라고. 책을 하나 썼어. 그래서 하여튼 오셔라. 그리고 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오라고 그랬어. 누구? 김초롱 교수님 보고 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 오려면 되게 부담스럽대. 왜 그러냐? 내가 자료를 하도 만들어내가지고 하니까 자기도 자료를 만드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도 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그 사람이요,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기억에 남잖아요. 이런 교육을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가능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나라가 위급할 때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려도 하나님의 사람은 나일강에서도 건져내.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요. 믿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죽을 것 같아도 안 죽더라고. 여러분, 오늘부터 사명 가지고 살잖아요. 병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나 죽을 맛이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살만 납니다. 이제 나는 내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런 일사각오를 가지세요. 누가 뭐 좋게 한다고 안 좋게 한다고 뭐 이런 거 시들리지 마라. 내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르자. 예, 온 세상이 다 행위가 부패했어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땅에 하나님을 보니까 다 썩었어. 포악했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면 지금 법도 오늘도 노란봉투법 통과됐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유시장경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쫙 정리를 하면서, 내가 내일 이제 또 방송에 가서 할 건데 정리를 쭉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거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기업주한테는 횡자다. 횡자. 왜 그러냐? 모든 것을 하청을 안 주는 거야. 내가 직접 부리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를 이걸 지으면서 하청들 때문에 징글맞게 고생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딱 부리고서 거기에 오너 하나, 너 여기 관리하고 이 사람들 똑바로 하고 해. 그렇게 해가지고 오고 애들한테 이게 법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안 돼서 각서 쓰고 모든 사고를 잘못될 경우에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너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가지고 쓰고 공증을 받아버리면 돼. 아니 법이 강하면 이쪽은 빠져나가는 법은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정리를 해보니까 그거 가능하더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지? 중간층이 없어지는 거야. 중산층이.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엉망 만드는 게 지금 정부라니까요.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멍청하다고 그래, 쪼다라고 그래. 여러분, 이 건축업이라는 걸 나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건축을 해서 하청을 주잖아. 막 이러잖아요. 노가다라고 그러잖아. 노가다. 노가다. 원래는 도가다야. 도가다. 일본말로. 노는 영어고 가다는 일본말이야. 이게 뭐예요? 노가다. 가다가 없이 일한다 이거야. 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틀이 없다 이게. 틀이. 그래서 노가다예요. 원래는 도가다인데, 우리나라 말은 짬뽕을 좋아하잖아요. 비빔밥을 좋아해서. 옥탑방도 보세요. 옥은 한문, 탑은 영어, 방은 한글이잖아. 옥탑방. 응?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뭘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거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 있어. 제가 여러분 바르게 말을 하면은 그 국가적으로 제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목사는 생명 걸고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바른 말을 해야지. 아니,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악이 선한테 져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야.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우리는 지는 자가 돼서는 안 돼. 우리는 아무리 저가 악해도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인생 한 번 죽는 건데, 선이 이겨야 악이 이겨요. 선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라를 구하는 일을 힘써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그랬죠. 성경에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뭐 또 한다? 속기도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이 나라 정부를 보면요, 너무 거짓말을 잘해. 백성을 속여. 그리고 그들이 악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 그 영부인 김,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알아. 시집 오기 전에 말이야, 그 주식에 대한 거, 그걸 가지고 잡아갖고 하는 거야. 이거는요, 일반 수사감이지 특검이 아닙니다. 이런 건 정치를 할 때 뭐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거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누구냐면 김정숙이가 특검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의 집에 있는 옷이 그 아주 뭐 이렇게 예복으로 입고 뭐 한 거 받은 옷이 318벌이라나? 예? 그 옷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요. 거기다가요, 액세서리 하나가 2억짜리 되는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몇백 개야, 몇백 개. 근데 그런 거는 이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혐의 없다 그랬어요. 각하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법도 없고 나라가 썩을 대로 다 하는데 국민들이 속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인데 속을 것 같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이제 그 윤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할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잖아요. 그 야당일 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왔는데, 그때 법을 만들어서 이게 그 법을 그대로 다 수용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거야. 이런 법을 다 만들어 갖고 오는데 그게 몇 가지냐? 25가지야. 25가지. 이것을 윤 대통령 때 이 법안을 다 거부했거든요. 이건 안 된다. 왜 거부했느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지금 이게 법이 통과됐지만 양곡법 아시죠? 양곡법. 이게 뭐냐면 지금도 쌀이 남아돌아요, 우리나라. 그 쌀 농사하는 것에 남는 거는
다 국가가 사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쌀값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몇 프로라고 지금? 3에서 5%예요. 그리고 수확기 쌀 가격 평년 대비해서 5에서 8% 이상 하락하는데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적으로 사주겠다는 거예요. 쌀이 오바되잖아요. 국민이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태냐면 우리나라가 쌀이 10만 톤 이상이 남아 돌아가 가지고요, 이 쌀을 이 사료로 쓰거나 아니면 술 만드는 데 써요. 이것을 국가가 사주겠다고 하면 앞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국가가 이 쌀값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농사 질까 안 놀까요? 안 짓죠. 그러면 여러분 과일값 올라가겠지, 채소값 올라가겠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게 자유시장은 뭐냐면 내가 이거 생산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요게 값이 떨어져. 그러면 더 생산성 있는 것을 다시 개발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그 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해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경제가 안정되게 해야 되는데 이걸 국가가 쌀만 딱 책임져 주겠다 하니까 쌀 농사만 짓게 되면 다른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밑에 해볼게요. 농민들의 정부 의존, 쌀 과잉 생산, 쌀 가격 하락, 다른 작물은 생산이 감소되게 되고 타 작물의 수입 의존도는 증가될 것이고, 쌀 농가는 어떻게 되느냐? 쌀 농가만 짓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하네. 결국에 뭐가 오느냐? 식량 안보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과잉 생산하는데 그걸 국가가 돈으로 다 해주겠다? 이게 포퓰리즘이거든. 이게 시장 경기에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자유시장이에요. 아, 이게 너무 많이 농사가 돼서 이게 떨어지네. 그러면 다음엔 이걸 안 짓고 다른 것 수익이 될 수 있는 건 농사를 짓고, 이렇게 스스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가지고 오니까 쌀을 의무 매입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가서는 25가지 한번 빨리빨리 넘겨볼게요. 간호법 제정을 했어요. 간호법. 간호사들에게 의무하는데, 이게 또 진짜 간호사들, 또 수술실에 들어가는 PA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의무 행사를 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별화도 가지고 간호조무사들하고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얘기하는 게 이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평등을 주장하는데 가장 차별이 심해.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그래서 이런 데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저들이 모든 걸 막 준다. 여러분 돈 주니까 좋지? 15만 원 주고 이번에 10만 원 또 더 준다며. 그런데 또 대통령이 그러더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겠다고. 그러대, 이재명이. 언제 돈 달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품권도 주고 나중에 가서 이런 거 해가지고 결국에 그 돈을 어디다 묶었냐? 코나아이나 이런 데다 둬가지고 이자 챙겨 먹는 거죠. 국가는 빚더미에 앉아 있게 되고. 그리고 이거 보니까 간호법이 또 2025년 6월 21일 날 이미 통과를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법에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차별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게 심사숙고하고 잘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게 국회의원이 뽑힌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는 다 내가 조사해 봤을 때 분명히 이거는 부정선거로 보여요. 부정선거로 보인다고. 내가 자료 다 뽑아놓고 다 조사해 본 거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연구진 하는 한 사람이 뭘 연구를 했냐면, 그 서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투표가 많이 나와서 이 사람을 집어넣었어. 그 이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서브에서 이 사람을, 이걸 이제 몇 퍼센트를 딴 사람을 또 올려놔 버리면 A라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C가 당선돼. 요런 건데 요거를 다 이제 개발해 놨어. 내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설명을 할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강아지를 집어넣는데 저쪽에서 고양이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그걸 까야 돼. 서브를 거기 조사하면 이거 나와요. 근데 이제 이번에 뭘 하면 지역에서 우리가 몇 표 나왔는지 뭐를 얼마였는데 모른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전선거를 이걸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년 6월 달에 지자체 있잖아. 이게 이제 전자투표라든지 사전투표, 전자로 개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없애고 수개표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제비를 뽑되 택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잖아. 사람의 여론을 줘서. 근데 거짓말로 다 사람을 뽑는 건 이건 사탄의 짓이잖아요. 마귀의 짓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간호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넘겨서 노란봉투법. 또 이게 노란봉투법 이거 냈죠. 이거 통과됐어요. 오늘 통과시켜버렸어. 이게 노란봉투법 되면 이게 청년들도 반대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을 말해서 간접고용 노동자 하청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막 데모를 해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원청업자들이 하청업자의 노조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역으로 치고 들어가면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내가 한번 허물기로 할게요.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여당은요 자충수를 두는 것 같아. 망하려고 환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방송 3법이 여기 나오는데, 이 방송 3법에 보면은 이사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줘. 근데 이번에 통과됐어요. 이것도 통과됐는데 방송 4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뭘 하려고 하느냐, 노조들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이제는 다 막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법을 갖고 오니까 대통령이 다 거부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막 주종뱅이 술 먹고 뭐 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절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법에 여기서 방송문화진흥법, 이게 MBC법이에요. MBC법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문제점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만 시작. 특정 노조 좌파 등에 의해 언론이 장악되어 오히려 특정 정치 세력의 종속화. 언론이 이제 정치 세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느 정치인의 어느 당에 뭐가 되느냐 선전하고 있는 그런 방송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텔레비 잘 보십니까? 안 봅니까? 어르신들은 괜히 틀어놓고 있던데 난 거의 안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EBS 교육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것도 또 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똑같아. 특정 정치 세력이 종속화시키려고 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이 다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상권분립이라든지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걸 다 제재를 하려고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공산화로 가는 길목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거부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제의 요구한 법안이 뭐냐면 화천대 50억 클럽 특검법. 여기 이것도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법을 막 뜯어 고쳐버리니까요. 그래서 문제점을 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비리를 저지른 이재명이 때 회천대유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50억을 주고서 막 자기들의 비리 저지른 거를 헛는 척 하면서 하나 더 넘겨보세요. 뭘 여기다 집어넣냐면 김건희 특검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니까 윤 대통령이 거부했더니 자기 아내라고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김건희 여사님의 이 문제는요 일반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특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어떤 손실을 입혔을 때 이게 되는 거거든. 이거는 공직자로 있을 때 한 게 아니잖아. 개인이잖아, 개인. 그쵸?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다 거짓말하고 이익도 남긴 것도 없던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태원법 특별 제정안을 했는데 이것도 법에 제정이 됐어요. 하나의 자기들의 어떤 정치 이슈화 시킬 수 있는 걸 다 법으로만.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요, 다 너덜너덜법이요. 이게 국민의 공익을 위한 공정한 헌법이 돼야 되는데, 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들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있죠? 예? 아시죠? 그 홍수 났을 때 하다가 빠져 죽었는데 뭐 지시했다 뭐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막 난리를 친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 전세 사기 특별법.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나, 연립주택은 아니고 뭐죠? 빌라형 비리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국가가 먼저 손해본 사람들에게 지불해 주자,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국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 청약금 있잖아요. 청약금으로 이들을 보상이자, 청약금으로 보상을 해주면요, 이 건설회사들이 이 아파트를 지을 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LH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것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을 법으로 갖고 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인정하겠어요? 안 하지. 반려시킨 거예요. 이런 걸 다 법을 통과시켜 놨다니까, 지금 정부 들어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민주유공자, 이것도 보면 그때 나라의 반공이 아니고 잘못된 것들까지도 유공자로 인정해주고, 지금 여러분 유공자면은 떳떳하면은 명단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공개를 안 해요. 5.18 같은 거 공개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라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13번째, 농어업회 회의소법 제정안. 이것은 뭐냐면 상공회의소법 근간으로 농업의 의견을 수렴한 대표적인 기구인데, 지역 농업회의소의 법제하고 국가의 지자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기들 파벌을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미요, 농업에 자체적인 조직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만들어서 돈을 대주겠다. 그러니까 일명 좌파들의 활동, 그런 기금을 마련해 주는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라의 살림을 보니까 나라가 누가 다 장악하고 있냐면 반국가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연설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대할 게 뭐냐면, 그 숫자가 10% 안 돼.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같은 데서 계속, 이번에도 외환법으로 대통령을 고발을 했는데 안 받아줬거든요. 근데 계속 싸워가지고 국회에서 이번에 법사위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다룹니다. 일단 다룬다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168명을 다 탄핵시켜야 된다고 고발했어요. 근데 그게 법사위에서 지금 올라갔어요. 이제 언론에도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여러분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였다 가는 것만 아니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런 게 왜 그러냐?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근데 우리가 주먹으로 싸우는 거 아니잖아. 법적으로 싸워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우법 제정안, 한우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보면 이게 한우법 제정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고기만 또 보상해 주는 거예요. 소고기만. 그러면 돼지, 닭, 계란 이거 하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가지고 공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는 일들만 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라고요. 되겠습니까? 답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싸우라고. 알고 나라를 사랑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싸우라. 기도로.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최상병 특검법 2차 되고 나왔거든요. 근데 2차 나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파생된 관련법을 더 추가했어요. 그게 뭐냐면 수사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강화시켰는데 13일 이내 특검 미임명 시 자동 임명 규정되게. 만약에 이게 야당이 합의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임명이 안 되잖아. 그러면 자기네가 추천한 사람이 자동으로 임명되게 법을 만들어 버려요. 그 특검을 막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법을 막 이거 언더라인 친 게 지금 바뀐 법이거든요. 자, 뭐 지금 나라의 법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 많다고. 그러면 이제는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면 우리 저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위임을 할 수 있어요? 국민이 위임을 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직접 나서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국민들이 이젠 저항권을 가지고 나가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2차안, 1차안에서 가니까 2차안을 또 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서. 근데 여기 보면 저쪽 법조인들인데 그 좌파의 법조인들이 대거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방송문화진흥 MBC도 똑같아요. 여기 9명에서 몇 명? 21명. 그리고 오히려 특정 정치 세력화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BS도 이사가 몇 명이요?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사 추천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벌써 방송자문위원이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법조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민생법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좌파 변호사들이 다 들어오게끔 이런 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이 지금 통과됐어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나라가 아니야. 헌법 법이라는 게 다 너덜너덜 돼 있어요. 하나 넘겨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위해 방송을 통신위원회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건데, 이때에 방통위 회의 의사 종족수를 2명에서 4개, 2명만 반대를 해서 안 돼도 2명만 있어도 이게 의결하게 됐는데 4명이 안 되면은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법이야. 그러니까 이 누구냐면 이 이준석이가 뭘 싸워가면서 이걸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들이 만들어내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25만 원 지원법.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 저들이 내놓은 걸 반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국에 통과돼서 여러분 받으셨지? 받았어, 안 받았어? 15만 원 받고 이번에 2차로 또 10만 원 준다잖아 지금. 난 아직 안 받았는데.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2차, 또 이 노란봉투법 이거 이제 2차, 1차와 동일해요. 핵심 취지는 뭐 노동자를 보호해 준다, 또 원청 교섭을 인정한다, 뭐 균형을 회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기업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기업을. 김건희 특검법 2차에서는 법을 또 이거 다 뜯어 고쳤네요. 여기 보니까 3부 토건, 주가 조작, 뭐 코비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이것도 다 조작이었거든요. 명품 가방도. 국민 권익조사 뭐 이런 것들을 쭉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3차. 이것도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김건희 여사 잡아 넣으려고 이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잡아 넣었죠?
그 다음에 지역화폐법. 자, 그래서 25번째 김건희 3차법을 해서 이제 이게 양평 고속도로까지 다 계속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5가지 법을 거부했는데 이게 지금 다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또 안 된 것들은. 자, 이걸 보면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법도 이렇게 좀 반국가 세력이 법까지 뜯어고치려고 하는데,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세요. 여기 보니까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한 게 뭐냐, 야당이 폭주한 건데,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잖아요. 국무총리가 장관 임명하잖아. 22명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탄핵을 시행한 사람이 10명이니까 정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아니야. 완전 정부를 마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봤을 때 정말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탄핵 발의한 사람들 여기 보세요.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이 막 수두룩하잖아요. 수두룩해.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그뿐이야. 뭘 했냐면 예산 있잖아요. 예산, 국가 예산을 다 깎아버린 거예요. 대통령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여기 보면 감사원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도 60억을 다 전액 삭감해버렸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대통령이 활동할 수 있는 게 82억, 1년치를 82억 했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되자마자 6개월 쓸 거를 얼마 준지 아세요? 94억, 95억인가? 아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반국가 세력이냐고. 나라가 이 지경까지 만들어놨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을 만들어 놓은 당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한 국민의힘 이놈들도 싸울 줄을 몰라. 잘못됐대. 이런 거는 왜 안 싸우냐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뭘 했냐면 얘들이 예산을 깎는데도 병장 월급은 205만 원인데요. 이 소위 1호봉을 줄 때는 얼마로 깎은지 아세요? 189만 원. 이게 뭘 한 거죠? 대한민국의 군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나라의 국방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당이 그게 더불어민주당인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나라입니까? 아이 뭐 그 국방 예산만 줄인 걸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멀쩡해. 눈만 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나는 참 답답한 게 비상계엄을 어설프게 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경각시키려고 했는데, 비상계엄 제대로 하려면 방송국부터 장악하고 새벽녘에 국회의원들 다 잡아서 감금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비상계엄 아니에요? 그 10시 반에 다 보는데 다른 방송들은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비상계엄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전화했어요. 아는 분한테 전화해서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니까. 텔레비 다 나오는데 무슨 비상계엄이냐고. 왜 그랬느냐 제가 설명을 하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군대 갔다 왔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예산 삭감한 내용. 이게 예산 삭감한 거야. 다 완전히 정부 예산을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방 예산 중에 안보 핵심 예산만 골라서 삭감했어요. 안보, 나라에 대한
국방 모든 이런 나라를 건강하게 하려고는 예산만 다 깎아버린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삭감한 국가안보 핵심 예산을 보니까 전술 데이터링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에 무려 78%를 삭감했고,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저쪽에 미사일 날아오면 미사일을 맞춰서 떨어뜨리게 하는, 해를 입게 하는 이런 것들만 예산을 다 줄여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부패된 정부의 하는 행태 아니에요? 국회가? 대한민국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국가안보 핵심 예산 여기 보세요.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에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 삭감하고요. 얼마 준지 알아요? 5억 원. 119억 5,900만 원에서 5억만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바보같이 했냐? 여러분,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런 걸 했겠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세상이 부패되고 썩고 타락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그럼 지금 대통령직도 지금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져 갔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없냐고. 그런데 이걸 누가 깨달았냐? 대학생들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일 명동 앞에 가서 보십시오. 매일 윤호개인하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건 권력을 뺏긴 거야. 강탈당한 거야 이게. 그리고 국민들이 방금 부정선거 시나리오 여기 다 나와요. 계획은 누가 했냐?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사전선거니 이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 부풀리고 재검법 무효화 대법원. 그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소수점까지 예측을 했어요. 이번에 71.3% 대 31.3%, 총선 사전투표율이 31.3% 된다 했는데 그것까지 맞췄어. 이게 여러분 가능해요? 어? 아니, 앞으로 우리의 투표, 사전투표는 전체 인구의 31.3%가 한다. 근데 정확하게 31.3%가 나왔어.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이 사전선거에서 김문수를 이재명이가 15% 이긴다. 근데 나중에 계산을 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14.89. 14.89를 이겼어. 당일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김문수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다 사실 아닙니까? 넘겨보세요. 여기 뚝 나오죠. 그렇죠? 아, 이런 거 다 조사하는 거 봐요. 사전투표율, 총투표율 몇 프로 나온다. 처음에는요 71.3% 나온다고 하다가 이게 투표율이 낮아졌어. 67%로 낮아지니까 이거 맞추내라고 막 이게 전산 프로그램이 섰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막 지멋대로 가. 이게 이거 조작하내라고. 여기 보십시오. 부정선거 투표율 100% 이상. 왜? 100% 이상이야. 투표자 수보다 투표지가 더 많다. 즉 투표율이 100% 넘는 데가 많아. 개수된 투표지가 더 많아. 여기 보세요. 2948표인데 2949가 나와. 개수된 게. 관내 사전투표가 이런 거가 많았어요. 그래도 떳떳합니까? 넘겨보세요. 신권 다발 투표지가 이렇게 묶여서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 이렇게 이게 본드 붙은 것이 이렇게 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붙었대. 그게 자동으로. 무슨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형상 기억 종이. 붙어 있던 거를 기억하고 가서 붙었대야. 이게 이렇게 이거 띄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자석 투표지. 어떻게 접었는데 이게 빳빳하냐? 어떻게 접은 자국이 안 나오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형상 기억을 하고 다시 원위치로 갔대. 그러면 여러분, 이게 형상 기억 종이가 돼서 원상으로 갔으면 나머지 안 돌아간 거는 부정이지만
에? 어느 거는 형상을 해가지고 돌아가고 어느 건 안 돌아가? 그럼 그게 부정일 거 아니야? 인쇄도 엉망이고요. 여기 도장도 뭐 엉터리로 찍혀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 대법관들의 부정선거임을 알고 있는데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까보자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버를 까보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카이데일리에서 부정선거 이슈에도 입 닫은 언론, 소수 언론만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뻔것도 안 해요. 나라가 이정인데. 그러면서 국민의힘한테도 얘기했더니 읍대 부정선거 읍대. 저런 것들이 무슨 국회의원 오고 뭐 한다고 나와요. 자유통일당이 갔으면 무섭게 싸웠을 텐데. 예. 근데 자유통일당이 겁나가지고 하나도 안 줬잖아. 부정선거로. 영표래. 가서 투표한 사람들은 수십 명씩 나오는데 영표래. 영표. 제가 그거 다 조사했잖아요. 목사가 목회를 했으면 내가 우리 교회 엄청 부흥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서. 자, 시작.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내용에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뭐해져요? 더 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해놓고 나서 더 악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란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몰아가지고 없어져야 돼. 나 인사도 안 할 거라고 정청래는 악수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다 알아. 저 사람들은 다 알아. 속이기도 하고 뭐 한다고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얘기를 다 자료를 찾아서 내가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했는데도 그 얼굴에 햇살이에요. 그래도 또 펴달라고 그래. 나 만나면 정말 드라이기로 머리를 다 태워주고 싶어. 그래도 우리는 이거는 합시다. 최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최선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도 그냥 적당하게 목사님 타협하고 그냥 눈 감아 주세요. 그래도 돼. 저도 제 아내가 그래. 이제 그만해요. 그래. 날더러 그만해요. 재판받는 것도 너무 많거든 내가 지금. 예, 그러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 바람에 이런 것 때문에 고발당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더 하겠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아무리 역경이 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긴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긴다. 이걸 알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나라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있었던 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지만 왜 그분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는지 보면은 정말 모든 법을 다 뜯어고친데 공산화된 법으로 다 지금 바꿔놓고 있고, 그뿐 아니라 또 이가 예산이나 모든 행정부의 모든 조직을 못하게끔 다 탄핵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나라의 행정부가, 정부가 다 이게 올 스톱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 국회에서 예산까지도 다 막아버린 것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요, 반국가 세력이요. 반국가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보고 꼭 총칼 들고 나와야 저기야 비상계엄 선포합니까? 그럼 나라를 볼 때 이게 나라가 완전히 형편없는 나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선언을 한 건데 저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걸 보니까 여러분 안타깝다 이거예요.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오후 3시에 나라 사랑 예배를 더 강화시켜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왜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을 깨웠는가, 이것을 좀 이해하시고요. 이해하시고 우리 모두 좀 옥중에 계신 두 네 분을 위해서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 지금 그 야당의 당대표 뽑는데 이제 지금은 그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당대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탄핵 반대하는 세력들만 이번에 이제 당대표 둘이 나와서 싸우는 건데, 강력한 좀 리더자가 나와서 대한민국 바로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거고, 우리 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줌으로 더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